사사기 2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 18절 19절은 전형적인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사기의 중심 내용이 바로 18절 19절입니다. 타락, 심판, 부르짖음, 구원, 평안. 이 사이클이 어제 7번 돈다고 그랬죠. 소사사까지 합치면요 10서너 번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 사이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차원과 또 하나의 큰 축인 은혜로 감사해야 되는 삶,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자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큰 축은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 원리는 두 가지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 믿음으로 순종. 성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 이걸 예배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날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잖아요. 뭘 예배할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그 성도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성도가 된 자들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으로 순종한 것, 이 두 가지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두 축이며 원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들 때문에 몇백 년 동안 계속 고통을 당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아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14절 15절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을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셔가지고 그 벌을 당하고 있다라고 뉘앙스가 아주 그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우리가 그래서 당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받게 됩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그런 뉘앙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못살게 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벌을 내려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죄의 결과로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신 분을 버릴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보호하심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결국 그 악한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농락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악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두신 이유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 보고 정신 번쩍 차리고 똑바로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려는 징벌과 매질의 의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받았을 때 정신 차리고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의도로 우리에게 징벌을 주셨다면 사사기 백성들은 실패한 백성들인 거예요. 군대에서도 기합 주고 벌 줘서 정신 차리게 만들려는 의도였다면, 그렇게 정신 안 차리고 제자리로 계속해서 돌아가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고문관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관심병사라고 하죠. 아무리 기합을 주고 아무리 채찍을 가해도 늘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런 고문관들, 관심병사들은 요즘 군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열애시켜버려요. 하나님도요, 계속해서 그렇게 고문관 노릇을 하면 멸망시켜야죠. 기합조도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면 다 멸망시키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게 합당한 거잖아요. 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옆에서 자녀들의 아픔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셔요. 멍둥이 들고 정신 차리고 매질해서 기합 주고 벌 주고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교육하시는 분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비유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를 지엄나무 열매도 부족해서 그것도 돼지와 함께 나눠 먹는 그 고통 가운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니까 그 재산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탕자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그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탕부라고 불러요.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릴 것을 알면서도 주는 아버지. 그래서 탕부라고 불러.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면서 결국은 그 아버지를 찾아와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도록 만드시는 그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끝도 없이 마음을 나누어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탕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구원자이심을 보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벗어나서 악한 자들의 노략물이 되어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사사를 사용하신 거라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을 구원해낸 그 사사들에게조차도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죠.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타락, 심판, 부르짖음, 구원, 평안, 타락, 심판, 부르짖음, 구원, 평안,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핵심 이유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사사들의 도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이유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고통을 면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고난받고 정신 번쩍 차려서 회개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처음 한두 번은 회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거 7번까지 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게 회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들은 그럼 왜 하나님께 부르짖죠? 잠시 그 고난을 피하려고. 그 고난을 피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그 사사와 함께 계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19절에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고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신 차리고 회복돼서 돌아올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의 최종 결과물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의 기초인 거예요. 사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부어주면 승리하고 그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다시 타락하여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근데 안 배워지죠. 은혜가 부어질 동안만 구원받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얘기가 있잖아요. 흔히 하는 얘기가, 아유 은혜가 떨어졌어, 요즘 은혜가 안 돼, 마음이 퍽퍽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뭘 잘못해서요? 그럴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이 퍽퍽하고 답답한 느낌을 가질 때 왜 그럴까요? 왜 그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인생에도요, 날마다 사사기의 사이클이 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지 않으면 나는 내 힘으로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인간이요, 그런데 얼마나 못난 수준을 살고 있냐면, 우리는 스스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준이 못 되는데,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그 은혜조차도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어서 받았다고 자랑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은요,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은요, 인간에게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한없이 창피한 일이라고요.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건 뭐예요? 막장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건데, 그걸 자랑하는 게 인간이에요. 나는 은혜 받아서 이렇게 예수 믿고 잘 사는데 너는 왜 예수도 못 믿냐? 너는 왜 은혜가 없냐? 라고 책망하는 수준의 사람이 우리라고요. 사사기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예를 들어봅시다. 사사기 시대를 겪으면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노력하여 구원하고 그리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배워가는 게 사사기 시대인데, 이 사사기 시대에 그 사이클을 7번씩 돌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아야 돼요?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사기를 마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아, 우리는 저 다른 민족들처럼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늘 실패하는 거예요. 왕을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시대 코미디에 대해서 별들에게 물어봐 하는 거 있죠. 바보들 행진하는 거 있죠. 바보들 행진이랑 똑같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이 가르쳐지기 위해서 그 사이클을 돌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바보 마냥 우리가 왕 없어서 이런 일이 있어요. 왕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임을 깨달아야 돼요. 한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고, 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사사기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폭폭할지라도,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지라도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충만했을 때나 저 바닥에 있을 때나 언제나 나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 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퍽퍽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겁니다. 내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둘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게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근본 목적임을 발견하고 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